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순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또 섞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고백처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믿음으로 다시 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 아론의 계열, 또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사람들만 몇몇만 제사장의 그 신분을 삼았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여럿 있었어요. 애굽에서 제사장의 부인이 요셉의 부인이 됐죠. 또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 달리 바알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신분 안 받았을 때 솔직한 얘기로 뭐 이것도 따라가 보고 저것도 따라가 보고, 그렇죠? 뭐 제사장이 아니라면 뭐 여기 바알 신당도 좀 가보고 산당에도 좀 가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어요. 너 나만 섬겨라.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세기까지 성경은 오직 헬라어로만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동방정교회나 그 예배하는 거 한번 보시면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참관자예요.
이렇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갑니다. 제단 쪽에. 거기서 사제들만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요. 대개들 보면 의자가 없죠. 의자가 없이 뒤에 그 제단 주위에 사제들이 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뒤에 서서 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 그러다 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러면 되냐? 그거 앉는 사람이 예배를 보고 가면 되냐?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처럼 제단에 나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바꾸었어요.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참관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제단 앞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분,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 아론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신명기까지 보면 언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붓고 옷을 갈아입히고 뭘 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에류스입니다. 이 단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어요.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의무예요. 하나님께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직분을 받은 자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두 번째 의미는 신분 다음에 사명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의 제사장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코헨. 헬라어로는 뭐냐면 폰티펙스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브리지 빌더라고 얘기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중보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다, 중보자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 그 중보의 역할은 누가 다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제가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뜻하는 의미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는 바로 중보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불신자들과 그 예수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그 왕같은 제사자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 자격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의무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족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이에요. 족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신분을 받았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특권과 의무와 복음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왕 같은 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였을까?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 여러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곰곰이 창세기부터 묵상을 하다 보니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신분과 그런 의무와 사명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인데 왕 같아요. 그 말은 왕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왕에게는 뭐가 있죠? 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권 아닙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그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왕인 같은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분과 사명과 역할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왕 같은 권세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으로 신분과 사명과 역할을 주셨는데 왕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왕 노릇하라고. 누구와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과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에 또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으로 직분과 사명과 역할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왕 대신 주님과 그 권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내게 왕 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왕같은 권세를 주심이고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죄와 탐욕과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이 되며 순종해야 되고 더 이상 옛사람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 부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과 사명과 특권을, 그 역할을 주셨어요. 권세도 주시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엇로? 예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 내게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깊은 묵상과 말씀을 통한 결론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큰 교훈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 삼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얘기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요. 그 4장에 딱 보면 그들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 인류의 첫 문제가 살인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것을 분노로 여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둘의 문제는 어쩌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왕이 된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왕이 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은 왕이 된 제사장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제물부터 피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피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 자신이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출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피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데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얼굴이 돌변합니다. 내 예배를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를 죽여버립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예배자 이 땅에 없습니다. 나밖에. 내 예배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이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왕이 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왕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된 제사를 드립니다. 따지고 보니까 모세도 이 함정에 빠졌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자 반석을 쳐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만히 보면 왕들이 어떻게 실패한 중에 제일 큰 실패가 뭐예요? 제사장을 치워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요. 그런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갈라져서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 역대하 그 다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요 너무나도 놀랍게 스스로 왕이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인의 제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된 제사장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왜 거짓을 예언했겠어요? 멸망을 예고하면 상해를 받으니까. 맨날 안 된다고 해. 하나님 오시고 뭐 다 멸망한 날. 저거 입 좀 다물게 해라. 사람들에게 박수를 못 받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왕이 되어버렸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이미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된 사람들, 성도들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결코 왕은 아닙니다. 내가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 직분이 나를 왕 노릇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권세는 받았지만 왕은 아니야. 왕은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심각했어요. 가인 때부터 이어져온 거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 병입니까?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에게 왕 같은 권세를 준 제사장 삼았더니 왕이 돼버렸어요. 이 엄청난 위협 속, 그런 역사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면 뭐가 됐어요? 종 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종이 되어버린 제사장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제사장 나라 세우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너무나도 많이 만연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이 된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발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종 아닙니까? 이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에도 지 멋대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뜻조차 변경시키려고 발람의 괴계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갔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종이 된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말해야 더 말해야 필요 없죠. 자기 탐욕의 종이 된 제사장,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인데 사람의 종된 제사장, 성공과 번영의 종된 제사장들도 있어요. 마치 목회를 사업하듯이 말이죠. 최대 이익, 최대 성과, 그게 선이야 무조건. 자기 가시와 성취의 종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예를 들기도 부끄럽지만 왕 같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종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더니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자기 탐욕과 사욕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성공과 번영의 종이 되어 참 제사장인지 기업가인지 제사장인지 사기꾼인지 그 세습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정당하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보죠.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 한번 보세요. 물질의 종이 된 제사장의 모습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사무엘상에 있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다 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습관이에요.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목은 하나님이 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뒤에도 1장의 뒤를 읽어보면 핏째 갖고 와라.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물질의 종이 된 제사장, 자기 탐욕의 종이 된 제사장,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에게 멸시함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왕이 된 제사장처럼 종이 된 제사장들은 이미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가야바 아닙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 6월절 안식일을 먹으려고 죄를 범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로마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자기들 손을 씻으려고. 그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만 있고 뭐가 더 유익이 되느냐가 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몰았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신분과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자들이 왕이 된 제사장들처럼 종이 되어버린 제사장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인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지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또한 그 권세를 주셨기에 세상과 물질과 탐욕과 이익과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대로 순종하고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특권과 또한 사명과 의무와 이 역할과 이 내용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왕이 되어버리지 말고 종이 되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